안녕하세요. 윌리엄의 박형규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은 교회, 시대에 답하다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흔히들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바로 참된 종교이기 때문이죠. 방향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의 목적도 사람으로 귀속이 되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 내가 이루어내는 일들로 기도의 제목이나 또 목적을 삼고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이며 오직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길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본 성경 본문에서 세상의 인물, 세상의 중심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왕 빌라도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세상은 늘 진리를 찾습니다. 바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변치 않는 것, 영원한 가치, 그것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 위에 누우셨고요. 가장 연약한 자로 사모할 것, 흠모할 것 하나 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목수의 모습을 갖추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흠모하여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이 자라온 환경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며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죠. 예수님께서 살아온 삶은 진리를 전하는 삶이었지만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는 삶은 아니었어요. 빌라도는 왕으로서 자신을 돋보이는 자리에 섰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건으로 드러나지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님을 스스로 증언하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 그들의 인기를 위하여서 자신의 소신을 버려야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시대와 구별된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셨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손해가 되더라도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역사의 인물 중에 버드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쓴 유명한 책이 있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을 하는데 압축해서 답을 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아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전혀 예수님 같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에 충돌하는 것이라면 그 창시자의 가르침도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쳐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장, 내가 원하는 것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충돌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버린다는 거예요. 진리의 그 출처를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버드런드 러셀의 이 질문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예수님도 받으셨죠. 진리가 무엇이냐? 버드런드 러셀의 그 그리스도인이 내가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는 그 질문은 진리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세상의 모습과 똑같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세상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는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0절 그리고 2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조롱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에게 예수의 모습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피조물도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회복의 그 모습을 보여달라고. 시간과 역사 위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진리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그 삶이 이 땅에 바람하지 않는 진실된 진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서에는 우리의 이러한 삶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빛을 머금은 존재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빛으로 사람들이 나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금고 있는 그 빛은 그 출처가 내가 아니야. 하나님께 있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과하여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빛을 머금었기에 빛이 임하였기에 나타나는 빛.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바로 시대의 등불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원동력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시대의 질문을 하는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에만 특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살펴보았는데요. 각 시대마다 그 시대가 갖는 아픔이 있었고 각 시대마다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결핍에 대하여 응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교회가 답을 주는 곳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진리 되신 하나님을 품고 있기에 시대의 궁핍함과 시대의 갈급함과 시대의 어두움을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빛은 어둠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존재하면 빛이 나타난 그 순간 어둠은 빛의 속도로 도망갑니다. 325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325년이 되었을 때 이런 질문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는 답을 했습니다. 451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세상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세상은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의 답변들을 약 500년, 그 1000년의 시간 동안 책에 있는 표현으로 다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1517년 다시 시대는 교회를 향해 질문합니다. 구원 그리고 죄를 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이고 죄를 용서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요. 그리고 1530년엔 이어서 이런 질문을 덧붙입니다. 선한 행동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1500년부터 2000년까지는 그 표현들, 교회의 응답들을 정돈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974년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질문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불의함에 대해, 악에 대해 어떻게 행동합니까? 로잔 협의,
로잔 회의에서 이 질문이 나타났고 또 교회가 응답을 했는데요. 이 질문을 압축하고 대답을 압축하면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침묵은 정의가 아니다. 르네 파디아라는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문화 기독교를 비평했죠. 미국에서 나타난 부흥 중심의 신앙을 비판했습니다. 인생의 성공, 개인의 행복에만 집중하고 집착하는 종교 행위는 바르지 않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예수님의 그 모습에 개인에만 치중되는, 개인에만 국한되는, 그리고 정의에는 침묵하는 그런 진리의 모습은 없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공동체적 책임의 결여를 이야기한 것이죠. 2020년도 코로나19를 마주하여서 이 교회는 다시 한번 질문을 받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회는 공공의 영역에서 어떤 것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선한 기능은 무엇이고 사회는 교회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신천지와 정통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교회가 지킨다고 하는 그 보수성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죠. 한국교회는 교회의 보수성이라고 하며 정치적 이념의 싸움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보수성은 그게 아니다. 교회의 보수성은 전통적인 것을 지키고 따르려는 성향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보수성입니다. 정치적 이념이나 어떤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을 두고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실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안에 담아내는 것, 바로 그 일에 교회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자기가 교만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 사람의 형상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로움, 선하심, 변하지 않으심, 그 온전하심, 바로 그 일들을, 그 모습을, 그 본을 우리 교회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시대의 답을 하는 것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질문은 변하지만 그 질문들 속에 숨겨진 그리고 그 세상이 원하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답해온 것뿐입니다. 다른 문장, 다른 표현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시대에 나타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마음속에 드러내는 존재들이기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시대에 답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대에도 질문을 가지고 있죠. 그 시대를 향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